예,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앞부분을 봤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실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됐고, 그것을 이제 잔잔하게 명하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마치 이제 항해에 비유를 하는데, 그것을 토대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본문 자체가 주는 메시지는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자, 말씀 중에 나누었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바다와 바람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사건은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메시아심을 밝히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고자 한 곳은 어딜까요? 26절에 보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했는데,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가버나움 쪽에서 떠나실 때죠.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죠.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저편이라고 하셨어요. 자, 저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편에서는 저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의식하고 지나가는데, 당시 갈릴리 호수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이 저편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당시 갈릴리 호수에 사는 유대인들, 이 호수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모든 곳에 골고루 살았던 게 아니에요. 주로 어디 살았냐면 이 북서쪽에 많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벳세다, 가버나움, 김노사르, 막달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주로 집중해서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건너편은 어디냐면,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도가 좀 보이시나요? 먼저 이제 저쪽 지도를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보이십니까? 보이는 분들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데가볼리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정확하게는 데카폴리스. 데카는 열, 폴리스는 우리가 아는 도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이 데가볼리는 알렉산더가 이제 오리엔트를 정복하고 나서 헬라 제국인 이 프톨레미 왕조가 세운 헬라식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완전히 100% 헬라식 도시를 세운 거예요. 건축 양식서부터 사람들조차도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그리스인들, 헬라 사람들이 와서 살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실제로 뭡니까? 이방인의 땅이죠. 그런 곳이 바로 데가볼리, 이 데카폴리스예요.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 그 남동쪽으로 쭉 있는데, 요단강 서편의 스키토폴리스, 저희가 베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거기만 있고 나머지는 요단 동편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이제 바산,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주로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이 데가볼리가 세워지고, 이 데가볼리는 그 로마 제국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완전한 이 이방인의 도시이기 때문에, 헬라 도시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도 이방인들이고, 따라서 문화도 어떨까요? 종교나 문화도 다 우상숭배적인 그런 헬라 문화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우상숭배 헬라 문화가 있고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한 그런 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뭘 키우고 있었을까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니까 돼지를 키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성경을 접하는 분들은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지떼가 여기서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사육하고 있는 돼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방인들의 도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돼지떼를 그렇게 사육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종교, 문화, 음식, 이런 인종 등 모든 것이 이질적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이들을 배척하고, 데가볼리는 어떤 곳? 곧 부정한 곳, 더러운 이방인의 땅, 그런 곳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저편이에요. 그러니까 데가볼리라는 말조차도 부정하니까 입에 담지 않고 그냥 저편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호수에 살던 이 유대인들이 저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느낌, 그 생각, 뭔지 이해가 되시죠? 저편 하자마자 인상이 팍 찡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정한 거, 더러운 땅,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시고 하신 거예요. 저편으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 그러니까 싫죠. 내키질 않죠.
그리고 왜 가자고 하는지도 설명도 안 하시니까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 풍랑까지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속으로 아주 불평불만이 대단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사역으로 해서 피곤하셨단 말이죠. 그럼 쉬는 게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가고자 하셨어요. 거센 풍랑이 일었지만 그것을 명하여 잠잠하게 하시고 돌아가지 않으시고 잠잠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건너편 이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단 말이죠. 왜일까요? 뭔가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셨던 것 같단 말이죠. 그게 뭘까요? 무엇이 그렇게 급하고 중요하셔서 그렇게 모든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뒤로 하시고 자신의 피곤하심도 멀리 하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면서 이 거라사 지방, 이 대가볼리 지역으로 가신 걸까요? 본문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뭘 하셨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목적은 이 대가볼리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대가볼리 지역, 그리고 이제 두로와 시돈, 다 이방인들의 지역이에요. 그 지역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대가볼리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이고 부정한 땅이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의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어때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가볼리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인 거죠. 자, 그 땅에서 만난 사람 누굽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것도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무덤 사이에 거한다? 공동묘지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짐작이 되십니까? 자, 근처에 이제 공동묘지가 있었다는 것인데, 자, 제자들은 어떨까? 가뜩이나 지금 부정한 이방인의 땅에 여기 온 것마다 찜찜하고 지금 불쾌하기 짝이 없고, 그런데 지금 공동묘지, 이 부정한 걸로 또 생각을 하잖아요. 공동묘지가 있고 거기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까지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떨까? 당장이라도 배를 타고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귀신 들린 자를 피하지 않으시고 직면을 하십니다. 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고 그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막 부릅니다.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모습일지? 어쩌면 여러분들은 공포영화에서 봤던 그런 모습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건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다 정신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바 있었는데, 이 미국의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였고 굉장히 저명한 분이에요. 스캇 팩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본래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분이에요. 교회는 다녔지만, 물론 처음부터 이제 믿었던 분은 아니고 점점 하나님의 존재를 진짜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됐는데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니까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그건 비과학적이다 이러면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많은 환자들을 했는데 2명의 환자를 겪어보니까 이거는 정신병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사탄의 실제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사라는 거 아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축사라고 그러죠.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분의 책이 이제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항상 귀신 들린 채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차분하게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보면 어떻습니까? 언뜻 보면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좀 이상하다 그 정도.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 역시 어떻습니까? 귀신이 그를 제어하지 않을 때는 어땠어요?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둘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제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를 제어하게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일반 정신과 치료에서는 이 의사와 환자 1대1로 치료를 하죠.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에서는 최소 3명 이상이 팀을 이루게 됩니다. 성직자, 축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리고 이제 가끔은 정신과 의사들이 참여해요. 스카팩이라는 분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그리고 그 후방에서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 귀신이 그를 제어하게 되면, 사람을 제어하게 되면은 엄청난 영적이고 육체적인 힘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역시 어떻습니까? 귀신이 그를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쇠사슬과 고랑을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광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탄이 발휘하는 이제 그런 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축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즉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이 축사를 하다가 이 귀신이 오히려 드러나는 거잖아요.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드러나면서 그 사람을 이제 완전히 잡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자살로 빠지게도 해요. 혹은 축사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왜 기도를 하게 될까요? 축사는 은사 받은 사람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축사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온전케 되죠. 그리고 축사에 참여했던 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기도에 참여했던 분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내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치유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신과 치료는 보통 1시간 내에 끝나요. 그런데 이 축사 같은 경우는 3시간, 5시간, 길게는 12시간 그렇게 지속이 됩니다.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스카펙의 이 경험에 의하면 저도 그것을 봤는데요. 저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공감이 되는데요. 이분 얘기가 그러면 그래요. 이 숨어있던 이 사탄은 보통 사람 뒤에 숨어 있습니다. 되면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정체를 드러내게 되면 이제 완전히 드러내는 거잖아요. 숙사할 때 대적을 해야 되니까.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의 표정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얼굴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사탄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표정이 나온대요. 소름 끼치는 얼굴이 나온대요. 마치 뱀이 덤비는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평범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 목소리 역시 어떠냐면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설명을 토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세요? 이미 귀신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을 제어하고 있는 상태예요. 엄청난 힘이 있고요. 그리고 그 소리도 어떻습니까? 평범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사탄이 내는 그런 소리인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축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상대했다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자칫하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제어하고 있는 귀신은 하나가 아니에요.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군대라. 그러면서 설명이 있죠.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자, 여기서 이제 군대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레기온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단을 표현할 때 레기온이라는 말을 하는데 로마의 군단은 보통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귀신에 지금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은 보통 때처럼 그 사람 뒤로 숨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나면 엄청난 힘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쇠사슬과 고랑을 끊을 정도의 그런 힘이 나타나게 돼요.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본문의 정황을 보면 이 사람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앞에 가신 거예요. 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 목소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목소리예요. 인간의 목소리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소름 끼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소리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28절에 보면 바로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떠듭니까? 안 넘어가는데 좀 내려주시겠어요? 예.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보세요.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죠. 뭐 이런 경우를 귀신같이 한다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귀신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군대 귀신이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는 힘을 잃고 무장해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귀신 얘기하니까 저 반짝반짝 보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탄은 이미 패배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때 사탄은 힘을 잃고 떠날 수밖에 없음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탄을 마치 하나님과 견주어서 어떤 대등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우리나라의 무속신앙 있잖아요. 이 무속신앙과 뒤범벅해놓은 잘못된 귀신론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귀신론에 이게 젖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성락교회, 베라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 김기동 이단 집단 아시죠? 그러니까 이 이단 집단이 이 잘못된 귀신론을 가리키는 곳인데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자,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무장해제를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명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군대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말씀 한마디로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축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과의 차이인 거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특이한 점이 나와요. 자, 군대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에 뭐라고 청합니까? 예수님께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죠. 무적행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사탄을 가두는 곳이에요. 그냥 지옥이 아니라 사탄을 가둬놓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로 이제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뭐라고 청합니까? 마침 그 근처에 돼지떼가 산에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방목이에요. 예전에 방목했던 거 아시죠? 돼지. 그런 돼지가 맛있잖아요. 어쨌든 이 방목한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청합니까?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하셔요. 그래서 군대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귀신들의 요청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본문에는 그 이유가 이게 나오지 않지만 귀신의 의도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뭘까요? 뭘 의도했을까요? 어떻게든 그 땅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있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의 거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돼지떼 잠시 있다가 어떻습니까? 적당한 먹잇감이 나오면 그에게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사탄의 의도였던 거죠. 마귀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군대 귀신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죠.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돼지는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돼지떼들이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단으로 이 산 비탈을 내려갔는데 비탈에는 뭐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다 2,000마리가 다 몰싸고 맙니다. 그래서 그날 돼지 2,000마리가 갈릴리 호수에 둥둥 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돼지는 수영을 잘해요.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돼지는 무겁기 때문에 수영을 못할 거예요. 수영 잘해요. 진짜 잘해요. 수영 잘해요. 그러니까 이 돼지떼들이 수영을 못해서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가면서 이 패닉 상태에 미쳐 날뛰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군대 귀신이 거처할 곳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던 것이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의 정체가 이 귀신의 정체가 군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로마 군단 중에 가장 강한 최정예가 뭐냐면 10군단이에요. 이 10군단이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로마가 함락하죠. 그리고 사해변에 마사다라고 하는 천의 요새가 있는 거 아십니까? 영화로도 나왔어요. 거기를 함락시킨 것도 로마 10군단이에요. 근데 10군단의 상징이 뭐냐면 멧돼지입니다. 돼지예요. 멧돼지예요. 자, 유대인들 중에 막 애국적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 로마의 군인들을 다 바다에다 쳐박는 그런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좀 무리가 있죠. 그런 연관성은 있지만, 자, 누가도 그렇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나 마가복음에도 보면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오로지 어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십니까?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 그리고 그를 구원하신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황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것도 많은 귀신이 들렸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서 소개한 이 스카페 이분이 이제 직접 경험하고 그렇게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림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 때,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그런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귀신 들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이제 귀신에게 내어주는 그 주요 원인이 뭐냐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공통점은 뭐냐면 극단적인 외로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질 못해요. 늘 숨어 지내고 피해의식이 있고 미워함이 있고 증오가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본질적으로 외롭잖아요. 그죠? 인간의 실존이 고독이라고 하니까 외로움이지만 이 외로움은 틀린 거예요. 극단적인 이런 외로움인데 이것이 자칫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정신적이나 심리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사교가 뭔지 아시죠? 그런 사교나 초원술과 같은 그런 것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심심부려 분신사바 뭐 이런 거 하는 애들 있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하지 마. 뭐 안 할 애들일 것 같은데. 그리고 사람들의 이제 그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큰 충격과 상처를 받는 경우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극단적인 미움, 극단적인 증오가 생기게 돼요. 이런 것들이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점점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파는 과정을 통해서 귀신 들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의 경우 어떻을까요? 매우 극단적인 외로움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자, 귀신 들린 후에만 무덤 사이에 살았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무덤에 살지 않았어도 어땠을까요? 마치 무덤 속에, 무덤 사이에 사는 것처럼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한 채로 극단적인 외로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겠죠. 때로는 사람들이 악마보다 더 사악하고 교활하고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한 이 사람은 정서적인 면에서도 연약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사탄이 그를 유혹하고 지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에 들리게 된 것은 이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라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서 귀신이 나가고 정상으로 돌아간 후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뭘 청합니까? 38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기를 청해요. 왜일까요? 왜 이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따르기를 청했을까요? 받은 은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뭘까요? 다시 돌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자신이 당했던 일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귀신이 나갔고 자기에 있는 상처는 치유받았지만 상처의 흔적과 기억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남아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기억은 남아있으니까. 그죠?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 상대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상태였으니까 가진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 까닭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청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를 마을로 돌려보내시면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귀신이 나갔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숨지 말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성내에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전합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내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어요. 여러분 곧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 곧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구원자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누구시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바로 이거예요. 그분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의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인간 내에서 역사하는 그 광풍도 잠잠케 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죠. 뭐 가끔 귀신보다 더한 사람은 있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고독이라는 면에서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문학작품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고독이에요. 뭐 오디세이도 햄릿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잠시 니체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가 말한 것이 결국 뭡니까? 허무주의고 고독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실제 사람들의 생각과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죽은 존재처럼 돼버렸어요. 그랬을 때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허무주의에 빠져요. 그 고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몰라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몰라요. 마치 고장난 이 나침반처럼 방향을 잃은 채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허무한 몰락에 빠져요. 니체는 그런 인간의 허무한 몰락을 우리 한계를 인간 스스로 극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초인사상을 주장을 했는데 말은 좋죠. 그렇게 말한 니체가 어떻게 됐다고요? 정신병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험한 몰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답이 없어요. 험한 고독뿐이고 험한 몰락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군대에 귀신 들린 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요? 그가 겪은 외로움이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고독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그가 사람들을 피해서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많은 동굴이 있어요. 이거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 안에 여러 개의 동굴이 있어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자기를 드러내야지 뭔가 해결되는데 어떨까요? 사람들이 숨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요. 뭐가 다릅니까? 무덤 사이에 사는 거하고 나는 아닌 척 뭔가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집어넣어버려요. 들어가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 난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쇠사슬에 묶이고 고랑에 묶인 것처럼 우리 역시 수많은 상처와 좌절과 한계상에게 묶여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묶여있잖아요. 그런 그를 사탄이 장악하고 파괴한 것처럼 우리 역시 사탄의 악한 유혹과 악한 영향력 가운데 넘어지고 그렇죠? 그렇게 넘어지고 파괴되고 그런 어떤 파괴적인 마음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처럼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드뭅니다. 하지만 인간의 악은 어떻습니까? 아주 보편적이에요. 맞죠? 아주 보편적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곧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난 귀신 들린 사람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 모습이에요. 언제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 모습이에요. 우리와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죽어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 군대 계신 사람과 같이 허무와 고독 가운데 우리는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좌절과 상처, 한계 상황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욕심들, 음란함들, 이 상처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공격하고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서 죄악을 행하고 멸망의 수렁에 깊이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다 저편 더러운 땅이라고 배척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거라사 땅으로 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거센 풍랑이 막았지만 그것을 멈추게 하심으로 오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고 제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사람을 지배하고 파괴하는 군대 귀신을 내쫓으신 것처럼 우리를 악으로 유혹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사탄을 멸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외롭게 하고 괴롭게 하던 모든 것들에서 그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고독, 허무와 한계와 몰락을 몰아내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시고 우리는 무능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능력 있게 하시고 마침내 자유의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십니다. 여러분, 거라사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그 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오죠. 와서 두려워합니다. 뭐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그 일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자신들이 키우는 돼지떼를 잃어버린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떠나기를 청해요. 자, 그들의 눈에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분명히 정상이 됐어요. 온전한 정신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아요. 오직 뭐만 보였을까요? 돼지떼. 내 눈엔 돼지만 보여. 돼지떼만 보였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재산이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한 영혼이 사탄의 영역 속에 붙잡혔던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재산 축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도 오늘날 현대인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들 수용하는 그런 학교들, 그것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아파트 집값. 뭐가 달라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이게 예수님의 눈높이예요. 저는 이런 예수님의 눈높이가 너무나도 좋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이제 성경 공부하다 보면 얘네들에도 마찬가지인데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눈높이로 봐라. 예수님의 눈높이로 너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봐라. 그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높이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고 나도 내 눈높이로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죠? 교만하거나 열등감, 패배의식에 젖어들고 시기, 질투. 이거밖에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눈높이로 봐야 돼요. 그게 거듭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을 보는 것, 무엇이 가치 있는가, 이 가치관도 달라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눈높이지만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도 예수님의 눈높이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의 눈높이는 어떻습니까? 나의 어떤 상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걸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요. 왜냐하면 그의 형편이 어떻든, 그의 입장이 어떻든, 지금의 형편이 어떻든 그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온 우주와 바꿀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나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눈높이예요. 사람들은 나를 얘기를 하죠. 이 형편없는 놈. 네가 그러고도 이런 얘기 하죠.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예수님의 눈높이는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사랑하는 이라, 나의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예수님의 눈높이에요. 나는 예수님께 너무나도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교만에 빠지잖아요. 왜일까요? 나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죠.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랬던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한들, 내가 무엇을 가졌든 난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주인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열등감 빠지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실패할 수 있어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열등감, 패배의식에 잠깐 잡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오래 있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런 나와도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런 나를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나 실패했다고 뭐라고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눈높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눈높이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이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나를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눈높이로 보세요. 자꾸만 내 눈으로,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높이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어떨까요? 다 귀한 분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분들이고 예배 시간에 늦어도 너무나 귀한 주님의 아들들이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요, 제가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러면 막 소름이 끼쳐요. 저는 고3 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내가 뭘 위해서 사는지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거예요. 답을 못 찾으니까. 그래서 방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뭡니까? 니체가 말하는 것처럼 저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근데 실제로 내 생각과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죽은 존재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황을 했고 교회도 떠났었어요.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게 됐는데,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정말 해결되지 않은 그 고독과 허무와 한계와 몰락을 경험하면서 방향을 잃고 결국 파산하고 말았을 거예요. 물론 어떻게든 살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어떻게든 살았겠죠. 직업도 가졌을 것이고 어떤 것들을 성취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허무한 몰락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예요. 이게 저만의 고백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만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고독과 허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참 좋아요. 그런 예수님,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가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왜일까요? 이건 종교 행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면, 내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면 난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입술로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 힘들 때도 있지만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묵상할 때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참 좋아요. 그리고 저는 장차 예수님을 보게 될 그날을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떨립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요, 천성을 향해 가는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한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묻습니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간절히 시온산에 가고자 하십니까?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간절히 시온산으로,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가게끔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크리스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그곳에서 살아계신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제 짐을 벗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 크리스찬의 말이 곧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의 모든 허무와 절망과 몰락과 죄악으로부터 구원받고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늘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마음에 낫고자 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갇혀 있는데 낫고자 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듣고자 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여러분들은 모든 고독과 허무와 상처와 좌절과 한계로부터,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나에게 행하신 큰 일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일이 뭡니까?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일 말고 내가 구원받은 일이에요. 뭐 아멘이 없으신데, 여러분, 이게 우주에서 가장 큰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일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큰 일이 뭐가 있어요? 이 큰 일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뭐 교리적인 어떤 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있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고 어떤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고 내 인생이 어떻게 의미 있게 됐는지, 가치 있게 됐는지,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태신자 전도작전 카드 꼭 쓰세요. 꼭 쓰세요. 쓰시고 기도하시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 드리겠습니다.